하나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16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6절을 2장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율법의 행위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자격, 조건, 혈통,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신분이나 지위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진 자격, 조건, 실력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공로를 쌓고 선을 많이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성적을 이만큼 받아야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너하고 내가 상대를 해주겠다. 네가 이만큼 착하고 뭐가 되고 그렇습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키워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녀는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관계지 법적인 관계, 뭐를 해야 되고 항상 종교 1등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설득시킬 만한 내 공로, 내 선행, 내 자격, 조건 구비해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오히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나에게 나오너라 이렇게 요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 길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원래 처음부터 그런 길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나가게 됐는가는 또 갈라디아서 3장 뒷부분에 바울이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떤 신에게 도달하고 신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타력 종교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요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2장 21절 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의 자격과 실력으로 나와 관계를 바르게 맺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내가 거저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간다면 뭐를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그렇게 수고스럽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면서까지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지불하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렇게 밝히 드러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왜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 속에 참 할렐루야 기뻐 뛰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교회마다 목회자가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 특히 유대인들이죠. 우리와 같이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거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가?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쉽고 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너희가 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하는,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딱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본문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볼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또 이제 또 논증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은 권오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 전 주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 받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격, 조건, 구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성령님을 아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자기 아내 사라는 불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참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뭐 많은 공로나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단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건, 자기의 상황 이런 거 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의학적으로 내 아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될 줄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시면 시간이 쭉 이제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보통 창세기 이제 그 15장은 그 전에 한 20년 전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99세인데 10년 전이든지 한 20년 전이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80세? 몇 년이 좀 지나서 그렇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80세쯤 됐다고 보고요.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를 행하라 그러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언약을 맺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도 내가 된다. 이런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집안 식구들 가운데 남자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이제 행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주시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이 뭐가 안 맞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죠? 할례 받고 나섭니까? 또는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의롭다함은 할례 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뒤에 하나의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죠. 그걸로 할례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는 아브라함 이전 인물입니까? 이후 인물입니까? 한참 뒤의 인물이죠. 약 30년. 대충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꾸 자기네들이 미리 선입견을 가졌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 것이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그 율법의 내용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로 벗으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 그냥 그렇게 선입견을 가진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꾸 이 자력,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머리에 꽉 소위 박혀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자신의 소위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 속에 없다는 것을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율법은 400년 뒤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뒷부분하고 4장에서 또 말씀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바울이 또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여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 또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김씨, 박씨, 이씨 뭐 성이 있지만 그거는 혈통적인 것이고,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당신 본이 어디요? 예, 아브라함 예, 장씨입니다. 아브라함 이씨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이제 본질은 물론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형식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될 수가 이제 있는 건데, 성경은 사실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혈통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피, 예, 아담으로부터 같이 후손이니까 뭐 같은 그런 거긴 하지만, 예,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느냐?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 받았느냐? 너 할례 받았어? 너 우리들처럼 아브라함 후손 되고 싶어? 할례 행해.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그것이 벌써 주어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성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저절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저절로 천국 갑니까? 목사의 아들도 믿어야 돼요. 장로의 자녀도 믿어야 돼요. 성도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도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다 각자 개인적으로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백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모든 열방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사실 거기에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의 샘플로 딱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다.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행위로 아니고 인간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으로가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다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게 된단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게 이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나라를 보면요, 예수를 믿어서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복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행위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내가 예쁜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쁜 짓을 해야 내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랬거든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믿음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래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방 종교처럼 샤머니즘처럼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샤머니즘은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날 얼음물을 깨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정화수 바치고 그냥 목욕 재개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돼. 얼음물로 그냥 하고, 그냥 새벽이든 밤 1시에 저 산에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정화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그 추위를 떨면서 정성을 들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을 빌 때 누가 됐든 상관없어. 지나가던 삼신할매가 됐던 무슨 지나가던 신이 이렇게 추운 날 얼음물을 깨는 게 아니고 얼음을 깨고 그렇게 하고, 이 추운 날 이 한밤중에 저렇게 지성으로, 거기에 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저런 아를 내가 복 주지 않고 누가 복을 주겠노. 이게 이제 이방신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갖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물론 봉사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이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처럼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막 하고, 내가 막 뭔가를 비틀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나 예쁘죠 해가지고 예쁜 짓을 해서 복을 다 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자꾸 내 자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내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종이 되어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거라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 대한 어제 여름 성령학교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어떤 목수가 어떤 아이가 다이아몬드를 훔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팔이 잘리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제 형벌 받으신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십자가 얘기에도 별로 감동이 없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동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들을 때 많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전에 잠깐 한번 말씀하고 드렸는데 지나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은 아니다. 이걸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형벌을 보십시오. 지금 많이 십자가의 말씀이 많이 희미해졌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형벌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나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과 하고 그냥 같이 평범한 그 선에서 나도 죄인이야. 그래, 죄인.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렇게 죽어야 될 만큼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크게 사기도 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그렇게 해코지 한 게 없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우리의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 지구 위에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야 돼요. 내 죄가 얼마만큼 흉악한 죄였고 내가 흉악한 죄인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이제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정말 까무러쳐야 돼요. 까무러쳐야 돼. 내가 이렇게 새까맣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목사니까 뭐 맨날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많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졌거니 생각하는데요. 한 번씩 제 속에서 죄가 불뚝불뚝 튀어나오는데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요. 말짱이가 뭐 헛것이네. 정말 내 속에 죄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내 모습으로 내 경건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10절을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기 잠깐만요. 10절을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다 그랬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나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 나는 율법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래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은혜로 가는 길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을 거야 라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다가도 율법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죄 지었잖아요. 하나 어겼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압력솥이 복을 받고 전자레인지가 복을 받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12절, 11절까지인가. 근데 12절을 넘어서서 마지막 60몇 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이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고 뭐 눈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질병과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며 저 하늘은 녹과 같이 될 것이며 저주의 내용이 막 무수하게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다가도 하나라도 어기면,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한두 가지는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돈오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엄마가 내시고 하나를 더 붙였나? 엄마가 내시고 너무 칙칙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잖아요. 많은 지금 청소년들이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칙칙하고 어렵게 살았다. 저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제가 그 말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저도 청소년기를 참 칙칙하게 어둡게 지냈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같이 공감이 되셨겠군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가정이 깨어졌죠. 근데 이제 고모님 한 분이 식당을 해가지고 조금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온 친척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힘드니까. 그런데 친척들을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하나같이 잘 되는 분이 없어. 이래서 인생이 꼬이고 저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자가 없더라고요. 인생이 왜 이럴까? 삶이란 이런 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계속해서 칙칙한 것만 봤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게 바로 모든 인생은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고모님들과 친척들의 삶을 보니까요,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지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밭이다. 뭐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다치셨는데요, 일단 하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할 거 생각하니까 막 감사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근데 감사할 조건들이 막 있는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뭐 어디가 우리 골방고리가 깨져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늘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 아래로 자꾸 우리가 기어들어가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 다시 내가 의롭게 되려고 그러고 예쁜 짓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타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쁜 짓이 되어서 복을 타내려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됐고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모든 복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 나의 이 봉사가 결코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붙들고 우리 한번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나의 실력으로 내 조건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만한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내가 맛보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무서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의 값을 다 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는 거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힌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요,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때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죄값을 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